오늘 잘 오시는데요. 왜냐하면 청소년 방앗간에 관심이 있대잖아요. 거기 안 들리고는 못 지나가거든요. 우리의 관심사가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로 또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곳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꼭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번 성회 중에 그 은혜 가운데 다 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걸 갖다 요즘은 그걸 갖다 영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귀한 하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한 시대를 이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까지 약 한 5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지 못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채고 떠난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의 압제를 받고 가장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역사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약성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라고 할까요? 설교 제목은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소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러한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영적 소양을 우리 한번 다 갖추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힘을 얻는, 응답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역 기간은 3년 동안이었지만 제자들이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현재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 백성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 아니요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상상치 못할 결과를 맞이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은 놀라운 사실은요, 40일 동안에는 그 전에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러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공식적으로 성경에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타내 보인 기록이 11번 나와 있어요. 물론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기록된 건 11번이에요. 그런데요, 그 11번 동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100%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전도도 안 하고 병도 안 고쳐주고 불쌍하고 길 잃은 그 어린 양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었고 구원의 소망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것들도 동시에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좌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많은 것들에 회의에 찼고 믿음이 좀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셨나? 만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를 우리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셨어요. 참 그들 아름답죠?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통행 금지 시간, 안식일 날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첫 새벽에 그들이 잘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그들의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지는 그 발걸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세상에 무덤을 어떻게 열까 염려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있었거든요. 그 천사가 1000마리 뭘 신자입니까? 거기 찾아온 그들을 수고했다, 참 좋았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고맙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것이 첫 일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났다 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고 가봤더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사실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럼 제자들 11명도 역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눈이 가려워져서 잘 못 알아듣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일행으로 낀 것처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더디 믿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관해서 가르쳐준 그 귀절들을 그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고 놓쳤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동시에, 그래서 지금 슬퍼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워서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평강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그 전에 잘 안 하시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평안하지 못해요. 상황적으로 지금 불안한 때예요. 그리고 절망적일 때예요. 그러나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더니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원하는 기원이 아닙니다. 평안해질 것에 대한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와서 살아난 것을 보았노라고 말했어도 그들이 믿지 않고 유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그들에게 성경으로 또다시 가르쳤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마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믿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근데 나중에 도마가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도마를 내치지 않았죠? 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난 것은 디베라 바다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천하의 베드로가 다시 자기 동료들을 이끌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것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술꾼이었으면 그때 술집으로 전부 데리고 갔었을 건데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너무 답답하고 무료하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7명이 갔어요.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 처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처럼 또 153마리의 고기를 이적적으로 잡는 것을 체험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인 줄 알고 헤엄쳐 나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양떼를 먹이고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거기에 다른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직 베드로와만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상대해서 대화하셨어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함으로 용기를 갖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인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치유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네가 그러한 좌절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지금 따르라고 말합니다. 11번 나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한 사역과 그 제자들의 상황에 관해서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천국의 영화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만나주신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 믿음 굳건해요. 아이, 그들처럼 안 믿지, 못 믿지 않아요. 아이,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요, 수시로 방황하고요. 어느 때 믿음이 들락달락하고, 어느 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 중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라도 이곳에 오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방황스러워도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아파했어요. 오늘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 안에서 아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잘하신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의 예배 인원과 재정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많게는 30%에서 40% 가까이 줄었고, 없어진 교회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만 개의 교회가 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코로나 때의 교회에서 이탈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확고한 가치가 부족한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살펴보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한 번은 5천 명도 몰려왔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유대 백성 전체가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5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치가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말입니다. 꼭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우리가 다니시고 있는 각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부탁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의 부탁을 듣는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 안에 함께해서 언제나 그 부분의 사명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불타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부족하고 더디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맡기시고 승천하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기로 결혼했습니다. 그 성이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간에 그 난간을 헤쳐나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지도력을 갖출 방법을 사도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떠나지 말느냐? 성령을 받기 위하여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저주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성, 앞으로 자기들을 죽일 그 성에 그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 우리들의 생명과 담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지금 부하로 우리가 최대 인원인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이적으로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죠? 맞지요? 그래서 지금 모이라고 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앞에 바로 앞절에 성령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한 세상적 관심사에 깊이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입니다. 그저 말하면 너희는 그곳에 관심을 완전히 끊어라.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성령,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유대가 해방됐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30년에 들어가셨고 그 이후에 40년 후인 AD 70년에 유대가 로마에 항거하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서 성이 다 무너졌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헤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 민족을 로마가 전 세계로 다 흩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다시 지금의 지역에 세우기 독립을 시켜주기 전까지 약 2000년이라고 말하죠. 1900년 동안이나 나라, 국토가 없는 민족으로 세상에 방랑생활을 살았어요. 그 핍박, 그 고역이 얼마나 컸는지 압니까?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지금이 우리를 해방시킬 시기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령 받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사람이 추구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성령이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오직 성령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한 가지라는 말. 이 말씀은 저는 항상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라는 말과 오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같은 내용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다만이라는 말이고 다만은 한 가지라는 말이요. 먼저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나중에 다른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오해할까 봐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먼저
다만 딱 한 가지,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말로는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다 갖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제일 권력을 지닌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매번 충만하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성에 그들이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또한 그 사명만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될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권능이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성령은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그것을 모든 학자들이 의견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때는 잘 감당하지 못해요. 어느 때는 위축돼서, 어느 때는 딴전 피느라, 어느 때는 상황에 예속되어서.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 일을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혹은 뭐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이 명령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렇게 행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성령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과 현실, 곧 보이는 가치에 예속되지 않는 삶의 영성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토끼가 능력이 없어서 거북이하고 경주에서 졌나요? 한 번은 잠자다가 그랬습니다. 딴전 폈어요. 자만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2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토끼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하자고 그랬대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다시 도전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또 하자고 그랬어요.
읽어보셨어요? 전 실제로 읽어봤어요. 신앙의 잠을 잘도 안 되고 신앙의 딴전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의 최대한의 우상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들 속에 우상이 있죠. 성경에는 탐욕은 우상이라 우상숭배다라는 말씀도 있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푼 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종들로 하여금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라고 했더니 일치하여 거절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어.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되겠어.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될 만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하나 구입해 놓으면 가서 좀 살펴보고 싶지 않아요? 내 거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등기세이 됐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서 한번 좀 살펴보고 기뻐하고 싶잖아요. 소 지금 우리 친형 좋은 자동차 샀어요. 한번 강원도로 놀러가고 싶지 않아요? 시험여행해보고 싶지 않아요? 장가 들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잔치자리에 왜 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하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초청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해 봤더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과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래요. 그거는 마귀가 와서 싹도 나기 전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본 적도 없고 믿어볼 가치를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도대체 이 교회를 왜들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사탄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뺏어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 싹나서 잘 자라다가 그냥 햇빛에 말라버린 건데 이게 뭐냐? 기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래요. 시련. 신앙 때문에, 구체적인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 이유가 서로 가치가 충돌되지 않아요? 이 세상 삶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삶에 내가 염려거리가 많고 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스럽고 염려스러운데 이거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지금 급박했다는 거죠. 이 급박한 상황에 내가 교회 갈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헌금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어? 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세상 삶의 염려거리로 가득 찬 거죠. 귀진거리로. 두 번째는 물질. 물질은 뭐 인류 역사 중에 계속 있는 거죠. 염려가, 그 유혹이. 근데 향락은 갇혔기 때문에 누릴 시간도 없는데 언제 가느냐는 얘기죠. 이 말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충분한 내 자신의 이유가 당당한 분들을,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뭐냐? 나의 상황은 건들지 마라. 내가 지금 어려워서 못 간다.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간다. 너무 잘 돼서 잘된 것을 살펴보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상황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가서 이제 나오셔야죠. 아이 목사님 너무 추워요. 따뜻해지면 갈게. 그래서 제가 4월에 갔어요. 아이 아직 추워요. 5월에 갔어요. 그래서 2번 오셨어요. 그리고 더워서 못 오셔요. 그리고 가을에 시원해졌으니까 오시랬더니 추워서 또 못 오셔가지고 완전히 추워가지고 5월달에 또 2번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러 이유로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고 돌아가셔서 못 오셔요. 이 세상의 우상은 내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 내 아이가 지금 설사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 내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깨워서 교회로 오란 말이야? 내가 지금 모아처럼 만에 휴가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란 말이야? 여행 안 가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란 말이야?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당당합니다. 나의 상황이 우상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바울 사도가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것.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점점 어제보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정말 의식을 갖고 사셔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의 정말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후부터 아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신경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내가 좀 괴로워 죽겠는데, 슬퍼 죽겠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데 이 슬픔이, 이 괴로움이 나보고 교회 나오란 말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데 누려야 되지 않아? 며칠만은 제리에서 며칠은 그래도 놀아야 되지 않아? 예수님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제자들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셨다. 시간이 적을수록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야만 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사람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세상 다 보고 싶어. 사진을 찍는 사람은 한 번 작품에 전시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은 전국에서 최고의 작품되는 물고기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꽃을 키우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최고의 악기를 갖고 싶고 잘 다루는 사람을 되고 싶어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흡족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갑니다. 뭐만 안 지나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가치에 속한 것만 영원히 인정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특질이 뭔지 압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만 울며가 4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이 찬양 틀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내는 동안 깊은 한숨 내쉬고 있을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탄식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와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역 감당하고 나를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고와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던 그들이 죽기까지 성경에 한 번도 세상의 가치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 꿈꾸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고 100% 주님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요. 우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세요. 처량하게 울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집에서 내 남편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내 자녀 앞에서 울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자녀들이 얼마나 그 엄마를 그 아버지를
적응하는지 압니까? 이 세상 멍만 시절 사는 동안에 그런 풍경 주님께, 내 가족에게 자주 보이지 마세요. 내 이웃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지 마세요. 여호와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가 우리를 인하여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웃게 만드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돌이켜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이유인데, 원해 중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안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그들의 소원대로 다 죽여줬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대로 우리의 소망적인 말들, 주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예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로 인하여 슬프면 기도하느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느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나의 것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가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축복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앞에도 많은 절 내용이 있는데 9절부터 해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할 때는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슬퍼하고 있으니까,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에게 사랑을, 오래 참음을 보이세요. 예민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4장 이어 밑에 절에도 확장시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